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갈급함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만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허기증을 주여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온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10월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시디 안독을 비롯한 버가모 등등의 여러 교회에 바울이 회라마라고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인들의 형태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방인들이 세운 그 교회 안에 여러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답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등 할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음과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급히 펜을 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복음 안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이전의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의 강한 어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복음 없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분명한 선언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죠.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떤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외식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자, 11절에 안디옥에서 책망받을 일 할 때는 이 책망받을 일은 정죄받을 일, 잘못한 일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책망하였다라고 하는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고 앞에서 얼굴 보고 내가 그에게 강하게 말했다라는 뜻인데, 뒤에 있는 책망하다라는 말은요 안티스테미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안티히스테미라는 뜻입니다. 안티는 반대하다는 뜻이고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티스테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스르고 등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강력하게 책망한 거예요. 뭔가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12절과 그 남은 내용들을 보면 13절까지를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한 바로 그 교회이죠. 거기에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은 보다 더 유대인 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강하게 강조하는 유대인들, 유대 민족 중심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고 또 그들과 밥 먹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죠.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식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 식탁의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스스로 밥을 먹는데 마음 편한 사람이랑 밥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뭐 식구는 가정의 의미보다는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과 나는 친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식사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버립니다. 이 떠나 물러가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아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멀리하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다라는 겁니다. 따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분명히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누구를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배제하고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표현했고 11절에 내가 책망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등을 돌렸다,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다 같이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외식해서 신앙 좋은 척, 꾸미고 모모하는 척, 이방인들 사랑하는 척 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정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할례파들이 두려워서 그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뭐 당시에 이방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사회에서 보면 뭐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비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외식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나바도 외식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밥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바울 사도는 중요했던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냐?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지 아냐?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형제로 또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게바에게 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도대체 이 말이 뭘까?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분명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방인을 그리스도인 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외면한 그 사건은 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의 같은 그런 죄인도 아니다. 본래 우리 태생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16절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되고 결정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의롭게 되는 것이 16절에 있는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중심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들, 그것은 뭐냐? 야,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여, 율법의 행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들을 말할 때 율법을 쓰는데요, 그 안에 할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교의 전통 의식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헬라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두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너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행위는요, 어떤 사람은 잘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아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일까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후반절에 매우 강조되어 있는 그리스도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의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그럴 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 율법의 행위로 난 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한 의는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인들입니다. 은혜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닿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통로가 되어주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 있는 우리들, 그 의로, 그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드러난대요. 17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반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로마서 7장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우리에게 짓게 하는 사람이냐, 짓게 하는 분이냐? 17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고 말을 했는데 너 왜 계속 죄 짓냐? 너 왜 계속 죄인된 삶을 살아가냐? 그러니까 너는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 율법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율법 안에 있는 그 행위들을 너가 실천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후에 더 얘기하게 될 텐데요. 내가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만약 그것을 예수님이 죄짓게 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육체가,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하는데 자꾸만 내 안에 그것과 반대되는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율법을 헐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된다면 나는 스스로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말해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이 너희에게 하는 게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율법을 따라서 내가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죽은 자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율법 앞에 서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일이 없구나, 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싶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특별히 나를 안고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에 의한 정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또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풀 수 없는 문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21절에 패할 수 있겠는가? 나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도레아닙니다. 값없이, 이유 없이, 거저, 쓸데없이, 공허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헛되고 공허한 것, 쓸데없는 것,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게 된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와 관계없이 죽은 그 죽음이 되게 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어지고 채워지고 감격과 감사와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성지체, 여성지체 교회가 이 교회의 기둥으로 단단히 서가게 하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누군가를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월을 이제 열흘 정도 남긴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의 죄인으로 살고 우리를 죽음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